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원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친히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 귀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보존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또 교회의 귀한 원리들을 알고 또 세워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부족한 주님의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듣는 우리에게는 또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죠. 약 4,000년 사이에 세우신 그 두 기관은 이 세월의 어떤 기관과는 무관하게 아주 유사합니다. 가정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연합된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기관입니다. 피와 온갖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기관이죠. 가정은 사랑의 약속과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죄인인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한 재정자가 계시는데 설립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기관은 가장 이 세상에서 고귀하고 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받고 가장 흔들리고 또 가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그 가치관을 배격하는 그 무리들은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완성하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우리 각 사람과 또 각 가정과 또 각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또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이제 가장은 아니지만 또 아들로서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었고 또 지금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조력자로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하고 또 깊은 내용은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 두 기간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기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론에 대한 우리 현실적인 내용을 오늘날 현대사에 보면요, 재빠른 변화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가정과 교회가 사실 그 두 기관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4B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B란 영어의 B가 아니라 한자의 B로 비연애, 비성관계, 그리고 비혼,
비출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20대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20, 30대는 물론이고 남녀도 물론이고 특히 자라나는 10대들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이 공동체의 관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를 가는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이 필수적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기관인 결혼 또 가정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선택적이라 하면 결혼 또 교회 자체에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 성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가정, 이 결혼이라는 이 기관, 이 시스템이, 이 체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런 목적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필수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선택적인 사항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서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난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직 그 폐 기도까지도 우리가 한 예배의 끝인데 거기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꺼버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이 예배의 원리와 또 가정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현대 사회의 편리함 속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유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는 나입니다. 나. 오늘 목사님께서 또 오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날 결혼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공통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그 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사탄은 내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함으로써 떨어져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까 9절에 나와 있듯이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 즉 공동의식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탄의 마음과 태도는 내가 하리라, 내가 되리라 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이 세상에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의 이 기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기관에 침투된다는 것이죠. 가장 공동체고 가장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 내가 되리라, 내가 하리라라는 나 중심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아닌 나 중심이 된다면 결코 세워질 수 없고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행복과 회복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5월 달에 참 많이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갖춰야 될 부분보다 사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로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말씀에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남들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에는 또 가족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 모든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외에도 서로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즉슨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이 서로에 대한 서로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결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드러나나, 누가 더 하나님을 높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냐,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서로 있기에 가족이 세워지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 예수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우리 말씀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왜 저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또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의 중심에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태도로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안에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에 동역자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조력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위대한 용사가 있었기에 그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 함께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기관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우리가 집에서 함께 이야기하신 적이 혹시 언제십니까?
그것이 부부 안에서 혹은 한 가정 안에서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큐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들었던 찬양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이것이 뭐 교회에 다 막 여러 가지 불만을 막 교회 집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해진 말씀과 또 어떤 큐티의 내용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를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실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현실적인 것, 가정에서도 현실적인 것. 어쩌면 우리가 그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맞춘다면 그것을 행복하게 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서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이 서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서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행복과 회복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랑 맞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되지. 우리는 알고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로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덧붙여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완성입니다. 사랑의 종류는 크게 에로스, 또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 해석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우정 안에서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여러 가지 사랑을 두고 우리는 가장 위대한 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쫓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두며 그 사랑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또 우리 옛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래 사랑을 해야지 했을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려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사람, 나랑 정말 달라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디서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죠.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나랑 맞지가 않고 나를 정말 저 사람이 미워하고 나랑 정말 다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은 화평하게 지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저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네, 어떤 건지 전환점이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내 중심의 생각이 관점이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기간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또 나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마음과 관점이 분명 이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또 심지어 그 느낌과 동시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난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 집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지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형제로 여길 수 있고 나의 동료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이 죄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친구로 또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로 또 이제는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봤을 때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행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새로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그 고통을 이미 겪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에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이 향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숨어서 그동안 스승, 선생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나와 있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앞에 어쩌면 그 표정을 관리하시지 못해서 표정이 굳어져 있을 수도, 근심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의 그 감정과 상황에 자신의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들,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보실 수 있죠.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때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신 상태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고 가장 내 자신만을 집중해야 되고 내 자신만을 바라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해 주셨습니다. 12절로 17절 말씀에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히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그 세상에 쫓아가는 그 가치관들은 어떤 주인이나 선생이 감히 그 제자들과 종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유대 전통의 어떤 문화와 가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움은, 이 교회의 새로움은, 가정의 새로움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찾고자 하죠. 사람은 새로움을 갈망하고 또 세상은 새로움을 늘 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 세워놓은 틀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지 내 가정이, 내 결혼 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같은 동성이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 기존 것들이 달라지면 분명 행복해질 거고 분명 내 삶이 회복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새로움을 찾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움을 어디서 찾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바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밖에서 새로움을 찾을 수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새로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 늘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뭔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늘상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요. 우리 이거 참 잘 알잖아요. 이 말씀 그래도 난 참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새롭다고 제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생각에 문득 우리가 참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믿음 안에, 가정 안에서 자랐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느끼는 이 새로움은 실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자 엄청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내가 맛보는 것은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것인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친숙한 말씀들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맛을 잊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맛을 잊고 살고, 이 세상에서 주는 아주 인스턴트 같은, 패스트푸드 같은 정말 그 일시적인 달콤함과 강렬한 그 맛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때론 저한테 굉장히 씁니다. 때론 그것이 굉장히 즐길 때도 있어요. 때론 이것이 정말 건강한 맛이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주는 맛을 느낄 수 없지만, 이 맛과 이 음식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힘을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같은 다니엘서 말씀을 봐더라도, 같은 큐티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또 이런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다 알고 있어, 사랑이 중요하지, 서로 함께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그리고 그 적용하는 삶 안에서 내가 맛을 볼 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집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또 청년부에서 같이 다니엘서를 큐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진우 형제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자기가 주일학교 때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었대요. 기도하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내용,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때는 참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막 그 스토리에 집중이 돼가지고 막 두려우면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근데 굉장히 저는 복이 되었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스토리, 같은 말씀, 같은 원리, 같은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 말씀은 새로울 뿐더러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로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많은 문제들을 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은 그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다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는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과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고 새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친숙하고 알고 있는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교회에서 혹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지가 바로 이 같은 말씀이 익숙한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성장을 성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회와 가정의 행복과 회복의 비밀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